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자주 뵈니 좋습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템포가 셀 때도 있었는데 약하게 부를 때 피아노 반주를요 아주 그냥 살살 치더라고요. 야, 오늘 산모가 피아노 잘 친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말씀은 5분은 올 한 해에 대한 말씀, 송구, 10분은 영신에 대한 말씀, 새해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좀 더우시면 요거를 좀 불을 좀 잘 조절하시고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은 한 해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산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첫 번째는 함께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본문의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나무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산을 푸르르게 하고 느티나무는 도시의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요즘 은행나무로 많이 대체가 됐는데 벚나무와 배롱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자연을 화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유익한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죠.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신앙과 행실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신앙과 행실이 나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는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젠가 찍혀서 버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자 포도나무 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열매를 맺겠느냐? 어찌 내가 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말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지기는 제가요 올해 더욱더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한번 열매를 내년에는 꼭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의 이 말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줍니까?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살다 보면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물에 빠졌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험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의 삶의 사건과 어떤 기억될 만한 여러 가지 아찔한 사건들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제가
내년도에 거름도 많이 주고 열심히 이렇게 일궈가지고 많이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신랑이 잔치집에 오기 전까지입니다. 신랑이 들어가면요, 문을 닫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신랑이 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진 다음에 기름을 사러 그때 가면 늦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요, 한정판이에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지기의 간청에 따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도 새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찍혀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찍힌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믿음만큼은 꼭 붙잡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함께 교독으로 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영신,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2025년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처럼 따라합니다. 큰 비전을 품자. 야베스는요, 본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통과 산통 가운데 아기를 낳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난산 끝에 낳은 아기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내가 수고히 낳았다. 내 인생의 이름은 난 고통이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내년 4월이면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지구지정이 될 것이고 후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거 믿습니까?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처소, 귀한 처소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과 비전이 있는 믿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진이의 꿈은 무엇입니까?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새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예, 쑥스럽다고 합니다. 좀 더 크면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먹고 입고 자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전이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겠다. 기도를 좀 더
시간을 늘려보겠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 교회 오는 것이 아까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예배 드려? 그냥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곤란하겠죠. 여러분 2025년도에는 성경을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과 어떤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내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독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이 어렵다고 하죠. 레위기에서 멈춘대요. 그래서 레위기가 레위기입니다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레위기가 딱 봉착하게 되면 건너뛰고 쭉 읽으십시오. 그러면 95%를 읽게 되면 이제 레위기만 읽으면 내가 다 읽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승부욕이 생겨나서 레위기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얘기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엄숙해집니다. 2025년도에는 꼭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명 이상 전도 한번 해봅시다. 예,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계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꿈을 찾아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이 실제가 됩니다. 그 월드컵 때는 그 비전을 세상적인 용어로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꿈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야베스처럼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처럼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야베스 이름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존귀한 자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될 그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야베스가 생각하기를 복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거룩한 열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뭘로 여냐? 기도라는 열쇠로 여셔서 내년 한 해 동안 복의 복이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은 곧 땅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이십니까?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향력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독삼사, 그럼 뭐 독일의 그 외제 자동차를 독삼사라고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삼각별부터 해서 땡구라미 4개 붙은 거에서 거기서 있다가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쪽에 저 왼쪽에 있는 큰 동네
중국에 전기 자동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을 이번 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본 교회에다가 잘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먼저는 주님께 영광이고, 근데 그분이 다시 구리로 이사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3, 4년 안쪽에 다시금 구리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줬어요. 그 구리로 왜 이사 오냐 안 오냐 했더니 신명이고 금오고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 오겠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새로 옮긴 직장, 새로 옮긴 전기 자동차, 한국의 디렉터를 맡았어요. 한국 총괄 디렉터를 스카우트가 딱 해서 디렉터 할래? 그러면 이제 연봉 협상을 다 하고 요거 줄 건데 올 거야 말 거야 하면 딱 포기하고 독삼사에서 그걸로 넘어갔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로 생기는 일 하고, 제가 제 같은 봉급쟁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구리로 이사 오겠어요? 저는 구리가 되게 비싼 동네더라고요. 이사 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경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갔는데, 이등병으로 갔는데, 군대에 간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임기순 똘방똘방한데 와가지고 이 모자를 쓰고 일하시게나, 뭡니까? 사단장 별 2개, 투스타야. 갑자기 사단장이래요. 이등병으로 갔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요. 지경은 넓어졌지만, 사단장이 되었지만, 이등병도 제대로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를 운영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지혜를 다 명철을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어주시고 자리를 넓혀주시고 좋은 곳에 세워주셨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이유는 어떻습니까? 나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면,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시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의 능력이 여러분 손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끝으로 그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이 좋은 일 생겼다고 그게 계속 좋은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낭망할 일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의 기도는 환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고 생활의 복,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는 담을 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16개나 되는 저금통을 신망의 복지원에서 이렇게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며 가져오실 줄은, 그렇게 많이 갖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망의 복지원 간사님 오셔서 전달시켰다고 하니까 그냥 봉투나 좀 주고 물품이나 좀 주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카페를 들어오면서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함께 온 팀장님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뭘 보고? 저금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동안 저금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감동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2025년도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를 저축을 하면 어려울 때 그 저축을 통해서 한 걸 가지고 필요할 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따릅니다. 허락하실 것을 믿읍시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갔을 때 전 제일 재미난 단어가 뭐냐? 누가 뭘 이렇게 합시다 하면요. 허락이요 하고 이렇게 그 봉을 때리면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새해가 은혜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30년 넘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손을 들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책을 써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난 아이가 아니에요? 학생들, 아이들. 앞을 보시고 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주일학교 없는 데가 60%래요. 근데 교인 수 대비 많은 거예요. 갑자기 온 저 친구도 쑥스럽겠지만 앞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면 돼요. 자,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이 자녀들 위해서 통성으로 앞길을 열어달라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에 대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2024년도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혼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정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주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